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끝절까지 48절까지 좀 절수가 많지만은 그러나 새해가 되었으니까 또 성경을 같이 모여서 읽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 함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우리가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력 설에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뭐 이제 세배도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사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복된 덕담들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해주시고, 뭐 그러한 어떤 새해 풍경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팔복이라고 하는, 또 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을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되겠는데 어떤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재정의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 뭐가 우리가 복된 삶이냐?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그냥 복 많이 받는다는 것이 돈 많이 벌고 뭐 좀 무탈하고 또 무병, 뭐 장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돈을 많이 번다라고 그런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 뭐 이런저런 것들, 내가 뭐 먹을 복이 많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뭐 무슨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자식 복이 많다, 무슨 복이 많다, 무슨 복이 많다, 여러 가지 복의 종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정의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 헬라 말로도 오클로스라고 해서 이것은 그 다른 말로는 오합지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의 그 용사들을 이렇게 그 추려내는 그런 과정들처럼요, 오합지졸들, 그냥 예수님께 자기가 원하는 복을 구하는 자들을 오클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기준의 복을 예수님께 계속 달라고 하니까요. 예수님 그걸 주러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그냥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들 있지 않습니까? 뭐 돈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그런 자들,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무리들이었어요. 뭐 병도 고치고 또 뭐 광야에서 5천 명도 먹이시고 뭐 이러니까 능력이 있고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어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온전하게 발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실 수가 없었고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자들을 그래서 부르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제자들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제자들이 배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다라쉬라고 하는데, 다라쉬는 열심히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정말로 문지방이 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찾아가는 사람을 말하고요.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그 지식만 이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전체를 다 따라가는 것을 이제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됐을 때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그 열왕기하에 보면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또 같이 찾아가고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계속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 머리가 중요하고 뭐 이렇게 무슨 뭐 다른 어떤 공부가 중요하고 이런 것보다는 계속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까지 올라온 사람들을 제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산에 오르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냥 산을 이렇게 보는 것만 이렇게 하시지 막 뭐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그 취미로 하시는 분들 외에는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우리가 이게 여기 석성산 기슭에 지금 교회가 그 이사를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왔을 때 처음 우리 교회에서 그 1박 2일 수련회 하고 막 밤 늦게까지 뭐 잘 못 주무시고, 근데 다음 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산에 한번 올라가 봅시다. 그래가지고 산에 같이 올라갔거든요. 석성산 여기 뭐 그래서 되게 쉽게 그냥 슬리퍼만 신고도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다 올라갔는데 막 올라가시면서 막 다치시고 뭐 또 뭐 탈진하시고 막 토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막 겨우겨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왔는데 막 다들 이렇게 막 누워 계시고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펼쳐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성산이 꽤 만만치 않은 산이구나. 뭐 산이 꼭 험해서라기보다는 그때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답사한다고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정말 슬리퍼 신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힘든지 몰랐었는데 같이 이렇게 오르면서 뭐 체력적으로도 다 뭐 차이가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아이들도 올라가는데 왜 뭐 어른들은 왜 못 올라갈까 이렇게 제가 그때 생각했었는데 아이들이 그 보통 체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올림픽 나가는 그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 못지않은 체력들을 아이들이 갖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른들이 힘든 건데요. 하여튼 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끌어들이는 힘을 이제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레위기의 마지막 토라 포션의 제목이 베하르인데 뭐 베하르, 베후코타이 이거 두 가지가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토라 포션 제목인데 베하르라고 하는 것이 산에서 말씀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하늘의 어떤 그런 그 중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땅에서 얼마간 떠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땅이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살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로 조금만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를 끌고 있고 굉장히 압도적으로 우리를 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간 땅에서 떨어지는 것, 그게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이 끌어당기는 그 힘을 반대로 역류해서 하나님께로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세상이 희미하게 보이고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가까이서 듣고 배우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산에 올라가신 예수와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속해서 복이 위에서부터 떨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복을 그냥 막 뭐 하늘에서부터 복이 물론 내려오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추구해서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런 제자들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열정이 있잖아요. 무리들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알리야, 뭐 알라, 뭐 이렇게 돼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토라 포션을 그 뭐 파르샤라고 해서 나뉘어졌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한 알리야라고 그래서 첫 번째 알리야, 두 번째 알리야, 세 번째 알리야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뭐 산에서 뭐 산삼 캐는 것과 같이요.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서 주님의 그 복을 우리가 캐내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8가지의 우리가 팔복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여러분 뭐 대부분 뭐 외우기도 하시고 그럴 것입니다. 뭐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애통해하는 자, 뭐 온유한 자, 뭐 이렇게 돼서 8가지가 쭉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 8가지의 복의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나누어서 보기도 했지만요. 그러나 이 8가지가 사실은 다 합쳐진 것이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이 나눌 수도 있고 또 합칠 수도 있는데, 이게 합치는 것이 주로 이제 좀 히브리적으로,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큰 주머니에 이 8가지의 복을 다 한데 담아 놓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뭐 딱 이렇게 하나하나씩 짝짝 분류돼서 정리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를테면 헬라적인 그런 공부 방법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적인 것은 이 8가지를 같이 합치는 것입니다.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묶고 그 연결을 우리가 또한 찾는 것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뭐 절별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뭐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렇게 해서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해서 쭉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익숙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점을 찾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사실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이게 뭐 지금 이제 AI의 시대가 막 열리고 있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만,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컴퓨터나 뭐 AI가 잘 못하는 게 바로 이런 지점들이죠. 이런 것이 사실 다 다른 것을 구별하는 것은 뭐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거 같이 통으로 엮어서 이것을 뭐 고양이다 혹은 강아지다, 뭐 이렇게 우리는 그냥 딱 보면 이건 강아지구나, 이건 고양이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걸 잘 구별하지 못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구별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팔복에 있어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또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이 이 8가지의 복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조화롭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나는 이런 복이 있어, 나는 이런 복이 있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복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받으셔야 돼요. 이 8가지의 복을. 8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함의 숫자이고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다 구하시고, 이 복이 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만 좋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물론 거기에는 조금 뭐 더 강한 부분도 있겠고 더 약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영, 그 푸뉴마, 뭐 이제 성경에서는 루아흐, 그 영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빈곤하다, 뭐가 궁핍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갈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나라고 하는데, 아나, 뭐 아니, 이런 것은 주님께 내가 이걸 정말로 이게 우리도 이렇게 간청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간절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주님의 그 복을 받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는 상태가 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원함을 주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믿음의 출발점은 원함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큰 삶의 어떤 원함을 찾지 못해서 사람들이 공허하고 또 불안하고, 원함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거든요. 원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불안하기보다는 원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원함이 사라진 자리를 다른 것들이 막 채웁니다. 그걸 이제 공허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뭐 중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정말로 마땅히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을 원하는 것이 복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원함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예배에서도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원함을 내 안에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이게 토라의 가장 중앙에 있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배로 밀어다니는 것을 너희 안에 채우지 말고,
배로 밀어다니는 것은 무엇이면 욕망이 계속 원하는 대로 뭐 돈 달라, 뭐 달라, 뭐가 없다, 뭐가 그런 삶이죠. 그 정말 박복한 삶인데 진짜로 복된 삶의 첫 출발점은 주님의 원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요, 그 원함에 모든 복이 다 딸려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애통해하는 자, 화평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긍휼히 여긴 자, 온유한 자, 다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복을 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주님의 원함으로 가득 찬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주님의 그 간절한 원함을 채워달라고 우리가 구할 때에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 여러분들 원함을 이제 내려놓고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둘이 서로 이렇게 보완적인 것인데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여기서도 아나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그 히브리 말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과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같아요.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다 같은 복입니다. 이게 무슨 복이?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예수께서 오늘 인용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럼 온유한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냐? 뭘 굉장히 구하는 자들인데 무엇을 구하는 자들이냐? 자기의 원함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원함을 구하는데, 주님의 원함은 뭘 구하게 되냐면요, 이 아나브는 풍성한 화평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구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이게 사실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굉장히 원하는 자인데, 그 원하는 자의 다른 표현이 오늘 이 말씀에서 온유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나브, 다 히브리 말로 아나브인 거예요. 그 아나브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온유하다라고. 자기 주장, 자기 원함, 내 욕심, 이런 거를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계속 고집하지 말고 주님의 원함을 위해서 내 마음을 비워낸 자를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굉장히 막 강하다, 내 뜻이 너무 강하다, 이런 것을 온유한 자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온유한 자는 무엇이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 마음에 채우는 것. 그래서 이 뒤에 오늘 왜 우리가 성경을 다 읽었냐면, 여러분들이 뭐 그 평상시에 성경을 읽을 기회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였을 때 같이 읽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사실은 이 말씀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실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8장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산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 설교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그냥 팔복하시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다 연결되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든지 너희 속옷을 억지로 너희에게서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너희는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늘 이 40절의 말씀입니다. 41절에는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 아주 그 복받음의 어떤 이 가장 기본적인 또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인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피는 것. 이걸 우리가 뭐 예배라고도 하고,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 주님이 찬양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이 모습을 보시고. 근데 그 사람에게 예배가 있다, 예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를 수종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있고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이러한 것이죠.
그런 예배가 있는 사람들은요, 뭐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뭐 직장에서 일을 하건 아니면 뭐 세상에서 뭐 장사를 하건 뭐 가정에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건 간에 이것이 나의 원함대로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늘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막 사람들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내 자식들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지? 막 왜 여기가 치워져 있지가 않지? 왜 뭐가 이렇게 안 되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 나의 원함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면 서로의 원함 가운데로 닿게 되는데, 그것의 첫 출발점은 주님의 원함에 우리가 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온유한 자, 애통해하는 자 다 연결되어 있는 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느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렬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주님 뭘 원하시나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묻고 구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고요.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 직업에서의 어떤 실적이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들과 다 관련되어 있는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이거 왜 맛있는데 이 사람 왜 맛없다고 하지?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음식점에 뭐 식당을 하더라도 내가 맛있는데 이 사람들이 맛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식당은 망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맛있어 할까?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앉았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음식을 주문했을까?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죠. 식당도 아마 성공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선생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선생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꼭 내가 학생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겠죠. 학생들이 상대방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나부.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요? 자기 마음의 주장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 내가 가닿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러한 관계가 열려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관계에서 좀 좋다는 거예요. 자기만 막 주장하고 나만 불쌍하고 내가 원하는 게 다 맞고 맞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그 자신의 그 중심됨을 비워냈느냐 안 냈느냐의 차이입니다. 복된 사람들은 여기서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유면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우주가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고 우리 교회, 내 가정, 나 여기서 떠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방인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 가지고 뿌리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막 열등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구나. 우리 이방인으로서 내가 들러리로서 신랑보다 더 기뻐하는 그 들러리로서 서야 되겠구나. 이게 교회의 회복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고백한 바로 그 온유한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막 내가 중심이 돼야지 너희가 중심이면 어떡하냐. 여기에서 반유대주의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왜 목이 곧았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앉았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이 있고 교만하고 그거는 반사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하면 정말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의 어떤 사고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고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복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요? 그 뒤에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원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막 내가 원하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짜디크라고 하는데, 짜디크는 그냥 뭐 우리가 그 사회에서 뭐 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막 이렇게 두꺼운 책도 있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책꽂이에도 한 권씩 꽂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읽으신 분은 없으리라고 제가 믿는데, 다 읽은 사람은 없어도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책이 있죠. 그런 책 가운데 하나인데, 근데 이게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이 짜딕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돕는다라고 할 때 짜딕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이, 정말로 구제하고요, 정말로 가난한 자를 돕고 이런 것을 이게 짜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느냐 복이 없느냐, 내가 복이 있느냐 복이 없느냐에 대하여서 우리가 뭐 행운 뭐 이런 것들만 계속 추구하고, 이거가 나한테 있냐 없냐, 그래서 나는 정말 복 받기를 원한다, 뭘 하면 막 다 잘 되고 막 형통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그냥 입학도 잘 되고 진급도 잘 되고 뭐 이런저런 것들 다 잘 되고 잘 되고 잘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에 대하여서 원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요. 여러분, 이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복된 분들은 이걸 받을 거거든요. 내가 정말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돕고, 더 좀 뭔가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으면 더 어떻게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자. 그래서 무언가 완전치 못한 사람이 있으면 막 비방하고 책망하고 저거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막 정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해하는 자. 애통해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그 애통해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애통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내가 인침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리고 우리 14만 4천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누었던 것과 같이 14만 4천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자. 그래서 그 인침받은 자들의 수,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뭐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서 9장 4절에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땅의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 외에는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게 그 신천지가 진짜 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신천지 못된 그 이유는 마지막 때에 그 인을 치는 것이 심판을 면하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믿음의 이를테면 결정판이죠. 사실 우리도 조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살고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뭐 그러한 어떤 일종의 심보요. 여기에 대해서 다행이다. 쟤네들처럼 안 죽어서 다행이다. 쟤네들처럼 죄인이 안 돼서 다행이다.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저 사람들 다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 이 땅이 멸망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가증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막 분통이 터지고 다 쓸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쟤네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이거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의인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희생되고서라도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애통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심판을 면한대요. 이마에 인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이 심판을 면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애통해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로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 지난주쯤에 나눴는데, 위로라고 하는 것이 파라칼레오라고 해서, 파라칼레오는 가까이서 불러주신다, 가까이로 불러주신다는 뜻입니다. 위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애통해서 주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애통함으로 지금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애통함을 가진 자들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이 애통한 마음도 사실은 뭐 내 안에서 나는 굉장히 냉정하고 나만 알고 뭐 느껴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뭐 어떤 고통을 당한다,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겪고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 동정이나 이런 것들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애통함으로 연결되는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을 우리가 구할 때에 주님께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뒤에 계속 연결되는 긍휼히 여기는 자도 다 연결되죠. 이제 그러면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인이면 그 죄인됨에 대하여서 내가 막 전에는 분노하고 정죄하고 막 쟤네들 뭐 어떻고 뭐 다 썩었고 뭐 다 무슨 파고 뭐 이런 것들 하지 말고 그냥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거기에서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것과 용서가 또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나를 향한 심판의 기준이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미시파 팀의 이 법규들을 보았습니다만, 법규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법규 기준은요, 내가 그 기준을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막 정죄하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지적하고 하는 그대로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계속 용서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막 애통해하고, 이 사람 잘못되는데 위해서 이게 말도 듣지 않는데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이럴 때는요 그 기준이 계속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 정해진 법령, 조문, 그러니까 이 조문이라고 하는 건 죽은 글자거든요. 그래서 딱 그냥 정해져 가지고 이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면 너희는 다 지옥,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준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되면 무언가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반응을 좀 달리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왜 이걸 가르치지 못하는지에 대하여서 제가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자꾸 뭐 잘못됐다 막 지적하고, 이것에 대하여서 제가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무엇에 대해서, 뭐 세상에 대해서든 서로에 대해서든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는 자들이 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하면 세상이 좋아진다라고 믿는 것은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것이다, 잘된 것이다, 그것도 다 그냥 이렇게 용납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는 것입니다. 우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 울면서 기도하는 것까지가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자와 다 연결되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카다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한 마음을 가졌다는 뜻인데, 정한 마음을 그 히브리 말로는 타미드라고 하죠.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고 할 때 정하다라고 하는 상태인데, 레위기에서
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뭐 죄가 없다, 뭐가 행실이 올바르다 이런 것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어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을 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막 다른 것에 막 접촉돼 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꼭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잠깐 네가 정함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정함의 상태에 잠시 잠깐 있어라 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레위기에서 부정함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죄인이 아니고요, 막 가증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고요, 부정함의 제일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를 낳은 산모. 아이를 낳은 산모는 그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이제 뭐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또 뭐 그 2주일 동안 부정하고, 그 부정함의 어떤 그러한 기간들을 채운 다음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정함의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어떤 신비가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마음이 청결함과 연결되어 있는데, 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뭘 더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점 하나를 내가 찍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뭐 하나가 모자란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666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777이라고 하는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에 뭐 하나를 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스라엘 같은 거 이렇게 빼고 하나씩,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하나 빼면 굉장히 부정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나의 입장에서 하나를 이렇게 쓱 밀어넣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 그대로 행하고, 이걸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복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아쉐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곧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곧대로 듣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내가 거기서 하나씩 조금 뭐 더하거나 하나 빼거나 내가 생각해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점도 없고 흠도 없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상태가 완전함인데, 그 완전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평안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화평하게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구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직분을 받으셨고요, 이거에 대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우리가 올해 계속 그 하다샤에 대해서 나누었죠. 하다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한 세 사람 할 때 우리가 지난해에 에하드, 한에 대해서 나눴다면 올해는 새에 대해서 나누죠.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새 것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래 내가 오늘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 출발을 하고 뭐 새롭게 운동도 시작하고 뭐 뭘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새롭게 된 사람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으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가 새롭게 된 자입니다. 여러분이 전까지는 그것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든 나라에서든 서로의 관계에서든 내가 있을 때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을 때. 근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경우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경우에 맞는 그 아름다운 말.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도다. 그 직분을 주실 때 그냥 너희 화목하게 해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 말씀의 능력이 화목하게 하는 능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전에 원수되었던 자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하게 하는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의 그 아름다운 자들로 여러분들이 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꼭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전도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축복하는 것이죠.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축복하고. 사람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서로 앞에 이렇게 설 때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에도 이렇게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면 다 반갑고 뭐 좋고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과 마주할 때 마치 심판대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죠.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마치 심판대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늘 즐거워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하나 돼서 기뻐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심판대에서 내려온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당신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 꼭 그것을 여기 앉아봐, 성경에 뭐 1절에 이런 말씀 나오고 2절에 이런 말씀 나오지, 이렇게 가르치는 것 말고요, 그냥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할 때, 저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흐뭇해지는 겁니다.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저희 아들들을 보면 그냥 제 기준에서는 왜 그러냐 너, 왜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너 뭐 하냐, 뭐 머리는 왜 그 모양이냐, 뭐는 뭐 어떠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뭐라고 막 지적을 해야 되는데 딱 앞에 이렇게 섰는데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그리고 웃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의 존귀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마음이 너무 흐뭇해지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하신 어떤 마음들을 또 알게 되고요, 축복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도 마음을 놓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만 서면 맨날 지적당하고 너는 뭐 머리가 왜 그 모양이냐, 뭐 성적이 왜 그 모양이냐, 뭐가 왜 그 모양이냐, 이런 것들만 계속 듣는다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파괴될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예배가 회복됐을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흐뭇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에 그 마음이
나에게서 전해지는 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직분입니다. 그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이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 다 느끼게 됩니다. 그냥 숨만 쉬어도 사실 공기가 다르잖아요. 내 숨소리가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을,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꼭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나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막 무서워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안식의 사람이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거 복이에요, 복. 여러분,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실 때, 아버지들이 집에 들어가실 때 자녀들이 막 아버지 오셨어요, 반가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래도 성공한 삶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 결국에는 이제 이 팔복을 이 한 가지로 다 감싸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라라고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8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같은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을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 의는 무엇입니까?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이제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이 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제 그 복에 대하여서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해서, 이 마카리오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복을 말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를 이 복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복에 대한 몇 가지의 다른 단어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복을 이제 어떻게 주시는지를 우리가 보았네. 뭐가 복인지를 알았는데 복을 어떻게 주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복을 이제 이런 복을 그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뭐 구하면 받겠지만요. 근데 그 구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쭉 그런 말씀들입니다.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복을 하나님께서 그럼 복을 주실 때,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주실 때 히브리 말은 첫 번째로 누구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누구에게 먼저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복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창조를 다 하셨지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생육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그럼 우리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셨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물고기들에게 이걸 제일 먼저 주셨어요. 복을.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러면 이 첫 번째 놓쳤으니 두 번째 주실 줄 알았는데, 두 번째는 누구냐면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부터 시작하시 복이.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가족들이랑 한번 이렇게 서로 질문해 보시면 참 좋은데, 그냥 뭐 제가 그래서 항상 이 질문을 갖게 된다는 게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요. 그냥 이 질문만 딱 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좀 너무 불완전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저의 묵상이고 제가 하나님께 구한 답 가운데, 주님 왜 많고 많은, 우리부터 복을 주셨어야지 왜 물고기부터 복을 주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153 볼펜 봐도 153마리 물고기,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물고기는 다 무엇입니까? 나에게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땅에서 지금 여기서 막 코로 호흡하고 이 아가미로 호흡하는 물에 사는 사람 제일 어찌 보면 멀 거예요. 심해에 사는 그 생물들이 제일 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부터 주셔서 우리에게까지 이제 전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은 나로부터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의 역전인데, 복이 거기서부터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물고기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인들은 저 물 건너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들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그 이런 것들이 번성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물고기가 많다라고 하는 만선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 이방인들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방인의 충만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이방 땅,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스라엘이 아닌데 이방 땅인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돼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의 근원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너를 축복하게 될 때 네가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열방의 충만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물고기들부터 시작해서 새들도 복을 받고 다 완전해지고 충만해질 때 우리가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만 복 받고 나머지는 다 박복해지는 그런 관계를 만드시지 않고, 그들이 다 복을 받으면 내가 그 복의 최종적인 수혜자가 되게끔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의 비밀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복이냐 아니면 저들로부터 시작되는 복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요. 이방인들이 다 충만해져야 153마리가 그물이 가득하게 되고 그물도 찢어지지 않아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인 것이고요, 복의 새로운 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또 이 복을 추구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